할렐루야.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더운 공동체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가 또 동일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해.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방해물을 차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아버지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처소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많은 사람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께 오늘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특별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과 그런 모든 방해물들을 처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처단하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제 저희들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내 입술로 마음껏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아버지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또한 제가 가진 모든 어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목소리와 모든 가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본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명하시는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화로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우심을 우리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는 충만하네 한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하오니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은 변하고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발급함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니 찬양하기 원합니다. 발급한 내만 매일 주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들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세계관을,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저희들 듣는 귀 열어주시고 마음문 열어달라고,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말씀 시간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말씀이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아버지 제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 성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 천국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음악을 열리고 그것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신경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에 또한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각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루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삶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고 또한 일이 잘 풀리는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삶을 잘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때로는 질병이 걸리고 그리고 뭐 취업이나 사업이나 결혼 같은 것을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왜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우리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건강의 복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복도 받는다는 그런 일종의 그 번영과 축복의 신학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왜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저는 사실 이게 교회에서 이제 신방들을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한 자녀들 가운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왜 믿는데 이러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이고 또한 이 그 건강의 복 또한 세상의 성공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들의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거부였고 또한 요셉도 다른 나라에서 대국에 가서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 같은 경우도 훌륭한 왕으로서 굉장히 복이 많은 그런 왕이었고 또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꾸죠. 특히 청년 시절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정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살고 싶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요셉처럼 될 수 있어.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성공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보면 이런 성공적인 것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뭐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욥의 고난이라든지 욥 같은 경우도 정말 의인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때 잃고 또한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고 또한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한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받게 된다.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된 삶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단지 이 땅에서의 어떤 삶만 이야기한다면 사실 설명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피해보고 안 좋은 인생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단면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나라, 부활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때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삶의 연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은 불신앙의 세대, 불신앙의 가문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반면에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도태되는 것 같은 이 신앙인들의 가문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그 한 가문을 먼저 볼 것은 가인의 계보를 잇는 가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가인은 먼저 예배에 실패했죠. 하나님과의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닮지 못하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닮지 않은 오히려 그래서 결국 악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악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존속살인이었습니다. 우리들 그 말씀을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하나님의 원칙, 성격적 원칙,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 맺는 삶, 마치 요셉과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그것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표현을 쓰고 있죠.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 우리들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때요? 가인이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과연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는 분명히 이 노치라는 땅에 정착을 해서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데 우리로 따지면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웁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자녀의 이름을 낳아서 에녹이라는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통을 잇는 에녹 말고 동명이인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고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든다는 거죠.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유리하지 않을까? 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근데 이 유리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육신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도 물론 유리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선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지 육신적으로 내가 떠돌이 인생을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 땅의 이름 자체가 이 유리함이라는 뜻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반이 유리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반을 두지 않을 때는 그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형상됨과 또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방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끝없이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영적인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함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만드신지 알지 못해요.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실패하고 이제 불행할 줄 알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으로 있어서는 일단은 전혀 반대의 모습.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 정말 오히려 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와 이게 번영과 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거의 대박이죠. 엄청난 가문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이름의 뜻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자. 이름의 뜻이 이게 라멕이라는 뜻이 강한 자, 힘센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삶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저는 이 중순이라는 이름이 장명가가 지어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이름이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름이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여호수아도 구원자의 삶을 하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렸잖아요.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에 관련된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은 또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것처럼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강한 자, 힘센 자라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엄청난 어떤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말씀에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힘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내가 좀 다쳤어요. 막 너무 아파. 그러면 어떻게 버려요?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냥 이 사람은. 꼬맹이들이 막 앞에 놀다가 나랑 부딪혔어. 그럼 기분 나쁘다고 돌로 그냥 머리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라멕이었어요. 이 가인의 그 살인자의 이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어떠한 살인, 이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세대로 전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자녀들은 또 이 집안이 굉장히 잘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서 재력과 권력을 누렸을 것 같고, 또한 이 자녀들은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이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 4명의 자녀가 나와요. 자녀를 4명 두었는데 아내가 2명이어서 자녀를 4명 뒀어요. 4명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이 나오죠. 물론 이제 더 많은 자녀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 보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하는 사람이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이 앞에 계시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근데 여러분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가축을 그 전에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안 쳤어요? 라멕 전에 얘 야발 전에 쳤죠. 누가 쳤죠? 아벨로도 쳤잖아요. 아벨 양 쳤어요. 가축 쳤잖아요. 근데 그게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야발을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왜 이럴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냥 가축 몇 마리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인 그런 가축을 돌보는 CEO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목축업을 크게 경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기업 CEO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이 라멕의 자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유발이라는 자녀가 나오는데 뭘 했던 사람이죠? 예, 그렇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수금과 퉁소가 뭐예요? 악기잖아요. 그죠? 악기를 다룰 줄 알아.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도 또 여기서 조상이다. 악기 그 전에 다뤘을까 안 다뤘을까요? 물론 몇 대 안 지났지만 아마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수학의 조상, 수학책에 보면 뭐의 조상, 방정식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상한데 하도 교과서를 안 본 지 오래돼서 아무튼 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표현 자체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어떠한 음악가를 표현한 거죠.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다. 요즘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차르트 같은 최고의 음악가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가문 가운데 당시에 마치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가 나왔어요.
그 세 번째 보니까 두발가인이라는 자녀도 나왔어요.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그렇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뭐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탁월한 어떤 과학 기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같은 발명왕인 거죠.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만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나아마라는 여성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성 이름이 잘 표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세계관에서 성경을 쓰는 성경을 계시를 받아 쓰는 저자가 살고 있던 문화적 배경이 있었고, 그 배경 안에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을 거의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 문화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자의 이름을 잘 다루지 않아요. 근데 여자의 이름이 다뤄졌다는 건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탁월한 미모를 지녔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그 여성으로서 가장 누구라고 딱 말하면 딱 생각할 수 있는 인물 같은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만약에 뭐 엄청난 미모나 아니면 연예인 같은 여성이었다면 뭐 김태희라든지 아니면 엠마 왓슨 같은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되게 누구다 이렇게 나마다 하면 다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 라멕이라는 집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대기업 CEO가 나왔고, 그리고 음악 천재가 나왔고, 그리고 과학 기술자가 나왔고,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어떤 뭐 연예인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여러분, 그 한 명의 어떤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이렇게 여러 다방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집안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어요? 살아보고 싶다. 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특히 그때는 한 900년 살았으니까, 그죠? 음악으로 한 200년 하다가 질리면 음악 그만하고 좀 이제는 좀 뭐 좀 해볼까? 이러면서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좀 한 로스팅 좀 해볼까? 이거 계속 개발하는 사람 100년 개발해. 그러다 재미없으면 한 축구 한 200년 하고 막. 여러분, 그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들을 개발시키고 엄청난 유능한 인재들이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말 저 집안 부럽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진 사람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것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집안을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평가예요. 세상은 이런 집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류의 한 부류가 이제 형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어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 그런 가문. 그래서 이런 가인의 계보가 이제 쭉 이게 설명되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이제 이 등장하는 것이 마치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마치 이것과 비교를 해보겠다는 듯이 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계보가 마치 지금 이 가인의 계보, 아담과 셋의 계보,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것이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5장 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쭉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이제 내용들을 우리들이 쭉 보시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죠? 가인의 가문은 뭔가 업적을 남겼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막 나와요. 문화를 창조해가요. 세상에서 잘 나가요. 근데 아담 계보는 어떻죠? 아담 계보는 특징이 뭐죠?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런 말이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계보에는 업적이 나오지 않아요. 업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그냥 살다 죽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어떤 가문이 좋아 보여요? 어떤 가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담 셋의 가문처럼 되고 싶어요? 그냥 살다 죽는.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인의 족보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지금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계보를 보면 아무런 이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정말 비참해 보여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더 자세히 보다 보면 근데 굉장히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뮤지컬 좋아하세요? 뮤지컬 좋아해요? 뮤지컬 공연을 우리들이 보러 갔는데 다 어둡잖아요, 뮤지컬은.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명만 이렇게 그 스팟라이트를 비추는 그 장면 아시죠? 그래서 그 장소만 이렇게 딱 비추면서 이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 독백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딱 한 사람을 비추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무대에 있고 그 사람들도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만 이렇게 조명을 비추는 것을 스팟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추고 있을 때 그 사람만 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딱 주목하여 보는 몇몇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은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경을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4명 정도는 적어도 굉장히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첫 번째는 셋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에노스고 세 번째는 에녹이고 네 번째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서. 나머지는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몇 년을 살다 죽었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하나님이 설명을 더해줘요.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특징들을 딱 보니까 가인의 족보는 다 업적이 특징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이 뭔지를 자세히 보면 딱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셋이라는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굴 닮은 자식을 낳았어요? 자기 자신을 닮은 아담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아담이라는 사람을 닮았다는데 문제는 아담이 누굴 닮았어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담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셋은 누굴 닮았어요? 아담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럼 지금 셋은 지금 누구를 닮은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어요? 이 지금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계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가인 같은 세상, 악한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보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 사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그 전에 여호와 이름 안 불렀어요? 아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건 공적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개인적인 예배는 드려왔을지 몰라도 공동체 예배가 없었어요. 어떠한 그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노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개인의 예배에서 공동체 예배로 변화시켰어요.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 시작한 거. 마치 지금의 교회처럼, 지금 우리 더원 공동체처럼 이런 믿는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은 너무 사실 우리들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언제 살았는지 보면, 여러분, 에녹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겹치는 시대가 많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에녹은 아까 얘기했던 라멕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자녀들이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을 때,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과 가치관을 형성해가고, 마치 뭐 직장 문화, 뭐 술 문화, 뭐 음란한 문화, 뭐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런 문화들을, 세상적인 문화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을 때 에녹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이 세대를 거스르는 선택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녹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 아니에요. 이렇게 에녹처럼 이렇게 세상과 문화와 이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신앙을 선택했을 때 우리들의 고민은 그거죠. 이렇게 살았다고 혹시 나는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많은, 특히 뭐 청년 시절 아니면 더 나아가 청소년 시절은 더 심하죠.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어떤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러잖아요. 1년 쉬라고, 고3들 보고 1년 쉬었다가 나중에 대학교 때 신앙생활 하라고. 도태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더 안 좋게 가는 것 같아. 세상을 따라가죠. 그래서 근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에녹은 반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세상 눈에는 에녹은 실제로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왜냐면 900세 시대, 900세를 사는 시대, 이때까지는 거의 죽음 자연사가 없습니다. 이미 에녹이 살던 시대는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시대예요. 아직은. 근데 그때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고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갑자기 에녹이 없어졌어, 세상에서.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잘 믿더니 결과가 저거야? 없어졌네. 어디 간 거야? 없어졌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봐야 되죠. 성경은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뒤에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한 명이 에녹이에요. 한 명이 엘리야죠. 2명은 죽지 않고 올려졌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가 예전에 어떤 꼬맹이의 큐티 내용을 듣고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꼬맹이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여기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았대.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도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이 동네를 거닐면서 하나님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즐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한참 이게 걸으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미 날은 어둑어둑해졌고 또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늦어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에녹아, 오늘은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그래서 그로부터 에녹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다 라고 어느 아이가 묵상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에게도 에녹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 하나님과 너무 재밌었나 보다. 아, 그래서 집에 하나님이 너 같이 갈래? 따라가겠나 보다. 여러분, 그럴 법하지 않아요? 에녹은 정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그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녹이 근데 65세까지는 정상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65세에 갑자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갑자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근데 65세 때 자녀를 낳았거든요.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 재앙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났어요. 그러면은 이 보낸다는 의미가 뭘 보낸다는 의미였겠어요? 재앙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홍수를 보낸다. 그래서 아마도 에녹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는 해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것이 물에 다 묻혀버릴 것 같나면 에녹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을까요? 아마 따라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깨달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세상은 어차피 끝날 것이구나. 그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도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에녹은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자였어요. 아마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노아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판을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심판이 있다고. 결국에 이 불신앙의 세대는 찬란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지만 멸망으로 가고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중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지막 때도 홍수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다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심판이 있다. 그럼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멸망할 세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에녹을 통한 메시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라는 뜻이에요. 안위, 평안, 안위. 노아 때가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아 가정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아마도 안위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위를 소망하는 이름이 아닐까. 그의 가정은 평안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결국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지만 가인의 후예는 모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의 이 두 계보의 대조는 결국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이 두 가정을 두 계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업적에 관심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얻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고 별 관심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관심 별로 없으셔요. 물론 잘 살면 좋죠. 때로는 다윗처럼 사는 거 좋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포커스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셋의 가문처럼 살아도
나는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누구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다. 나와 친밀한 사람들이다. 난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을 원하셔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거든요. 성경은 이런 상반된 이 두 가지 계보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계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보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보가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저는 아주 크게 은혜를 받는 것이 계보예요. 왜냐하면 이 계보가 결국 어디까지 이어져요? 보면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결국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이 계보거든요. 계보 곳곳에 성경에 곳곳에 계보들이 나오는데 결국 메시아를 말하려는 거예요. 이 계보가. 그리고 세상 계보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멸망의 계보들이죠. 이 두 개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성공, 세상에 잘 나가는 것 하나도 관심 없다. 나와 친밀한 것에 관심이 있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겠느냐?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넌 어떤 삶을 살겠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업적을 남기며 멸망하는 가인의 삶이냐?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없고 업적도 없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 이 아담과 셋의 계보를 이루는 삶이냐?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시고 심판주시라면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분이신데 그분의 관심에 관심이 없다면 뭐에 관심을 우리들이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거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뭘 하느냐, 앞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어떤 걸 갖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결국 멸망한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에 우리들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계보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가인의 계보를 푸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갔고 하나님을 떠나여 나갔을 때 세상 가운데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많은 업적들을 세우며 아버지 놀라운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은 잘 나갔을지 모르나 결국 아버지 그들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거룩한 계보를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버지 아담과 셋을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이 아버지 세상에 놀라운 업적들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며 때로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업적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공산을 잇는 거룩한 계보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안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아버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너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준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내 평생에 아버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두 가지 계보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가인의 계보는 아버지 비록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인생에 성공한 것 같았지만 아버지 그리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것 같았지만 결국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계보요 또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때로는 단명하였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이름 남김없이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그래서 이 거룩한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안위를 기다리는 소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우리들이 잘난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오히려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친밀한 삶을 살았던
거룩한 계보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더운 공동체 광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더운 공동체 주일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녹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시 20분에 유튜브에 올라올 거예요. 다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저희 헌금 온라인 헌금 계좌는 저희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나무 모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무 모임 역시 예배 끝난 후에 줌으로 같이 모이려고 합니다. 나무장들의 안내를 통해서 각자 줌을 통해 나무 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꼭 들어오세요. 나무장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너무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연말 정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운누리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정산서 발급할 수 있으니까 연말 정산서 신청해 주시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배중수 목사님, 저 이다경 디렉터, 허균 디렉터, 최성은 회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뭘까요?
교회 요람을 지금 사진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데 되게 많이 모아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이 사진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익히고 환영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목사님에게만 다이렉트로 바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모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